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13절이 해당하는 그 단락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중요성과 그 사랑의 영속성,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이 13절의 말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꼭 그 러브레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이성 간의 사랑, 남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사랑과는 조금은 다른 사랑이에요.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가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 단어가 다르게 쓰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 그리고 이 적어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쓰이고 있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자기를 희생하고는 그런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 규범이 되는 그 행동 규범으로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행동의 규범 원리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사랑스러움이나 상대방의 매력에 의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매력적일 때,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 그것에 반하여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매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별 볼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지게 됐는지,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이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이 방언한 것을 해석하는 그 통역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은사가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툼과 분쟁을 낳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 같으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것 같으면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 같으면, 내가 더 훌륭한 은사를 받은 것 같으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지 못했느냐, 나는 이렇게 큰 은사를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은사는 마치 그릇과도 같아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해서 쓰여진 말씀이고, 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한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힘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끼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의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거기에는 방언과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모두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사를 얘기하는 와중에 그 가장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을 끼워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은사를, 너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으로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설명서로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었고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례히 행하지 말고, 그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것들 때문에 성내지 말아라. 그것들을 악한 것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유와 능력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 앞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랑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뭐 겸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덕목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랑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은사와의 대조를 통해서, 은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는 일시적이래요. 은사는 잠깐 있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질 거래요. 다 언젠가는 패해질 것이고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오겠지만 사랑만큼은 언제나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지도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으로만 있던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일 테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방언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병을 고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직접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알아요.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온전하게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굉장히 선명하고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 사용하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볼 때 흐릿한 거울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흐릿한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략적인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실루엣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만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언제까지고 영원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에는 그 은사들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밤길에는 전등이 필요해요. 이 손전등을 켜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손전등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이 중천에 떠오르고 이 온 세상에 빛이 가득하게 되면 그 손전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걸 켜나 끄나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전등은 그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바울은 사랑만큼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은사와 같지 않아서 지금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한 것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은사가 일시적인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면 이 영원한 것이 이 일시적인 것 위에 덮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서 들어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은사는 수단인데에 반해서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수단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하는 말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은사를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사랑이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열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 소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사랑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갑자기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왜 바울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믿음과 소망을 강조했던 것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여기에서만큼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에게는 믿음도 있었고요, 소망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도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의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해 나가는 현실이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제적인 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분장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들 때문에 분장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고백적으로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백이 자기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고백이 자기에게서 확장되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더 이상 바울이 내가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이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든 언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언어를 통달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며 순교할 만큼 우리 안에 큰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공허한 믿음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사랑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근본적인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그 율법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우리의 은사들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교회 안에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해서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찬양을 하는 데에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방송의 은사, 또 요리의 은사를 받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로서 또 방송실에서 찬양대로서 식장 봉사자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탁월함보다 사랑 있는 평범함이 훨씬 더 낫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은사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고 의무가 되어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는 불평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게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교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온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은사는 다 가져다 버리고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랑으로 대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해서 그것을 함께 반죽함으로써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가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능력들과 나의 모든 소유들을 그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의 자랑과 나의 드러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랑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규범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새하늘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랑이 우리 새하늘교회를 이끌어가는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새하늘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영원히 사랑이 충만한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소망으로 기다리오니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